할렐루야. 네.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에서 이 한 레위인이 선동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라고 부추기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는요, 이 총회에서 기브아를 응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총회군, 총회 연합군은 베냐민에게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이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기브아 사람을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14절에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숫자로 따지면은요, 이스라엘의 이 연합군은 40만 명이 넘고 베냐민은요 한 2만 7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거의 한 15대 1 정도로 베냐민이 열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베냐민에게 지고 맙니다. 패배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했던 이 베냐민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연합군은요,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숫자와 힘을 믿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충동하여서 이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약의 공동체인 그 지파 중에 하나인 그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본인들이 다 전쟁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지파들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브라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먼저 드세요? 에브라임. 그렇죠. 약간 조금 그냥 좀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왜 나 안 불렀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에브라임은 약간 얄밉습니다. 같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먼저 올라가겠냐?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갈렙이 대표적이죠. 자기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못 싸우니까 저 밑에서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데 안 되겠다. 내 딸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이러고 여기 가서 하는 사람은 내 딸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이뤄내잖아요. 이 정도로 유다는 선봉에 서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게 하십니까? 유다를 먼저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딱 나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소리가 그 이스라엘 연합군 총회에 다 퍼졌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이거 다 이겼다. 선봉에 서는 유다가 나가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가는 거면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 와! 이러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유다 사람 2만 2천이 거기 죽었습니다. 아까 그 베냐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한 2만 6천, 7천 이랬잖아요? 네. 그 숫자만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승리가 아닌 완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총회 연합군은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엄청난 패배를 당하고 나서 제일 센 유다가 나갔는데도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패배 후에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2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올라갈까요를 물었습니다. 나가서 싸우는 거는 아주 당연하게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거고 그건 자기들이 다 결정을 했고 누가 올라가서 싸울까요를 지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 지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이 그만해라 그러면 아유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참겠습니다 형제인데 이러고 돌아갈 요양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서야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도 처참하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18,000명이 죽습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총회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레위인들이 자기 직장을 잃고 실직자가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제사를 안 드린 겁니까? 그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자신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금식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자기 동족을 싸워서 죽이려고 일어났던 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제 그 징계의 방향이 베냐민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판단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종류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뜻대로 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착 진행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제 성격상 저는 준비를 하고 예측 가능하고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미국으로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 가셨던 얘기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그냥 최말단에서 그냥 건지셔가지고 연대 군종병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가 제 스토리예요. 똑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머 이거 우리 아들 얘긴데 막 이러셨대요. 네. 저도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같은 고급 인력이 나가서 땅을 파는 게 이게 나라에 하나님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그거 철저하게 그냥 아주 그냥 내려놓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요 제 뜻대로 된 적이 참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판단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한 전쟁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패배는 어쩌면 당연한 패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총회가 감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총회를 존중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보호하면서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와 맞서 싸우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싸웠습니다. 이들이 기브아 사람들처럼 얼마나 타락하고 또 기고만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나 베냐민이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자가 없는 그런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총회, 그리고 기브아 불량배들의 죄를 두둔한 베냐민 지파, 이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GPS를 따라가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GPS가 알려줍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GPS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행동 습관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여서 범죄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신앙을 날카롭게 관리하면서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시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